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가는 것이 큰 낙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부터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꼭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골 밤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또 겨울에는 춥기도 했지만 예배당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고향에 가봤을 때 이제 고향 교회를 방문했는데 집에서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서 교회까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데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멀게만 느껴졌던 그 길이 그 예배당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주의 제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주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시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저자는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정말 예배당에 그 성전에 갔으면 하고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추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 그 고국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송을 전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전담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송을 불러야 할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시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본문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고, 여기서 주의 장막, 이 성전이 사랑스럽다는 말은
건물 외형이 사랑스럽단 말이 아니고 성전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성전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장소였던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주의 장막이, 성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였고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저자가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쳤는지 영혼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무언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면, 그리움에 사무치면 병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은 물질의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노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과 몸을 쇠약하게 만들 정도로 이들은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성전 지붕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가 부러울 정도고 성전 처마 밑에 보금자를 만들어 사는 제비가 부러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든 제비든 사람이든 누구든 성전에 기거하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성전에 사는 그 참새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처마 밑에서 둥지를 튼 제비가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주의 궁정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고대 광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그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저자는 참새가 부러울 정도로,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탄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부러워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 시온도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이 표현은 몸은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만큼은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엔
그 추석 명절이 옛날처럼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버스표나 기차표를 미리 예매해 놓고 추석 명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고향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며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머나먼 고향이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양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이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고향 하늘을 달려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비록 몸은 시온에 있는 성전과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는 이미 시온 성전을 향한 대로가 펼쳐져 있고 마음은 이미 성전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제단,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이런 모든 표현들도 성전을 가리키고 시온도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시온은 조금 다릅니다. 시온도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은 제단, 집, 궁정 이것들은 주로 장소적인 개념이 많지만 시온은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영적 개념이 더 큽니다. 같은 성전을 의미하지만 자,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일렀다는 것은 몸은 비록 성전과는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있는 곳에서 그 성전을 느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성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상상으로 예배하지만 상상 속에서 시온에 데려가렸지만 실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따라서 귀향길에 오르게 될 것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는 시온이 들어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같은 그 하나님 똑같은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고 또 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시온을 향한 대로를 따라서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시니가 실제로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에서 지켜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고국으로 귀향하게 할 때 그 시온으로 가는 그 여정이 비록 험난하겠지만 그래서 마치 눈물의 골짜기와 같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골짜기 곳곳에 샘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험난한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샘들을 만나게 하시고 혹시 샘들이 말라 있으면 이른 비를 주셔서 그 샘에 물을 채워주셔서 목을 축여가면서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는 표현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시온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런 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 걸작과 같은 험난한 여정을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마침내 시온에 도착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7절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순례길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 예배당은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는 성전과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일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성전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주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먼 나라 이국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온전케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그 그리움과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 마음에 시온의 문을 열게 하셔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 온전계 성도님들에게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온전계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 지금은 이렇게 고난의 때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을 당할지 모르니, 사자굴에 던져질지 모르니 예배는 시자가 아니고,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성전에 있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삼칠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들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회사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정말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아니니 예배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똑같은 예배가 되고 똑같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하면서 성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했듯이 우리 온종교 성도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당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간절히 바라는 바는 몸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몸소 깨닫게 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당이 가고 싶어지고 예배당 가는 즐거움이 더 커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진지해지고 예배당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즐겁고 더욱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